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실력도 아니고 우리의 업적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셨어요. 거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란 말은요, 카리스란 뜻인데 거저 준 빵, 그런 뜻이에요. 거저 준 빵을 은혜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가운데 어떤 노력을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의 의무와 그리고 책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드리는 것은 이게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헌금해도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성도의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도 살아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은혜 받은 우리들은 굉장히 강력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에요. 고백. 그럼 우리가 주일 성수하잖아요. 이것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주일 성수에서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게 그게 주일 성수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리잖아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11조 하는 거. 왜냐하면 액수가 작을 때는 모르는데 액수가 크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수입이 10억이다. 그러면 1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1억 맞아요? 네, 맞나요? 네. 10억에 11점 1억 맞아요? 이걸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네, 제가 신학생 때 거금이 들어왔어요. 근데 신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안 드리려고 성경 찾아보고 막 이랬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려고. 네,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게 거금이 들어올 때는 11조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1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11조 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11조에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상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수고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전부를 드려야 되는데 일부만 가져와서 그냥 믿음으로 드립니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표시지 그것이 어떤 구원에 관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 열심히 섬기는 거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섬기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감사를 그렇게 신앙적인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갖다 보니까 옆에 있던 아주 계산이 빠른 가룟 유다가 먹칠먹을 해요. 왜 그거를 허비하냐고. 그거를 허비로 봐요. 허비로.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그 소중한 값비싼 향유를 탁 깨가지고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께 부으니까 머리 좋은 유다가 가룟 유다가 먹칠먹. 그거를 왜 허비하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왜 그랬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저 여인이 지금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우리의 신앙 행위들은 구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삶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가? 나타낼 수 있는가? 그렇지. 우리가 아무리 마음속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가시화되지 않으면 사실 누가 그거를 볼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신명기 6장에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 이게 마음, 뜻, 성품이 뭐죠? 인격입니다. 인격.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네. 이 신명기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6장 5절에 나오고요. 10장 12절에 나오고 신명기 11장 1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여러 번 나옵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도 여호와를 사랑하라. 시편 31편 23절에도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형을 쓰고 있어요. 사랑하라.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양자택일 옵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예요. 필수.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불순종이에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그랬어요.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너의 삶을 통한 증거가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그거 말씀했어요.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신명기 10장 12절. 신명기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다시 와야 되니까 간지를 낍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 277면 전후에 신명기 10장 12절 찾으셨죠? 네, 다 같이 또박또박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 많은 양의 재물도 많은 양의 번제물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격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예요. 의무. 책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이 뭔 뜻이야? 사랑 아시죠? 네, 사랑이 뭔 뜻인지 아시죠? 사랑.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든 성도들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이럴 때는요, 빨리 원론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인간을 향한 사랑의 단어 자체가 틀려요. 자체가 틀립니다. 네, 용어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든 성도들아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신명기에 나오는 그 단어나 시편에 나오는 단어가 똑같아요. 무슨 단어를 썼냐?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아헤브라고 하는 단어 거기다 써놓으세요. 사랑 놓고 아헤브. 아헤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뭐와 어떤 성경과 관련이 되냐면 아가서와 관련이 됩니다. 아가서. 아가서는 이게 그 사랑의 노래지만 사람과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가의 사랑이 아니에요. 거기 솔로몬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술람미 여인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 6절에 가보면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 아헤브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에게는 이런 단어를 잘 못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사랑은 가변적입니다. 그렇죠? 인간들의 사랑은 가변적이에요. 막 그 남과 여가 연애를 하면서 우리는 죽도록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3개월 못 갑니다. 3개월 못 가가지고 야 우리 바이바이 한다고요. 바이바이. 아니 그 사랑은 어디 갔어요? 그 인간적인 가변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아헤브라고 하는 단어는 뭔 뜻이냐? 열정이란 말은 이 가슴, 피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열성을 쏟아부은. 그래서 찾아보니까 아가서 8장 6절에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다.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남겨두신 그 사랑. 그게 바로 아헤브입니다. 바로 아가서 8장 6절에 있는 자기 목숨을 바친 그 사랑. 그러니까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은 아헤브인데 그냥 여벌로 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형식만 내는 거 아니에요. 모양만 내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책임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요, 열정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기도할 때도 열정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설설 예배 드리고 설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어쩌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내와 남편이 사랑할 때 서로 속이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남편이 아내를 속이고 아내가 남편을 속이면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니죠. 진정한 사랑은 속이지 않는 거예요. 속을 다 드러내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아헤보의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죽음보다 강한 죽음 같은 그런 사랑을 한번 해보자고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게 방법이죠. How to.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것이냐.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요한일서로 갑니다. 5장 3절 5장 2절부터 3절 읽습니다. 우리가 393면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그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눈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보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그의 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너희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많은 계명들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일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가르친 그 계명들을 지킬 거야. 반대로 말하면 뭐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무시할 거야. 그런 뜻.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거짓말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속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냥 뭐 자기 감정을 피력한 것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분은 저의 멘토입니다. 성경 중에 있는 저의 멘토는 다윗이에요. 저는 다윗을 통해서 멘토링을 받아요. 다윗을 만났나요? 아닙니다. 다윗이 쓴 시편을 통해서 늘 멘토링을 받아요. 그분이 저의 멘토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에 보면요, 1절부터 176절까지 있거든요.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이에요. 176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시편 119편을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읊조리고 말씀 묵상하고 낮에도 묵상하고 자기 전에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갈급해가지고 사슴이 신임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저를 비롯해서 가만, 저도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한번 잘 생각해 봤어요. 나는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 내가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설교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내가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나는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대답이 뭘까요? 시크릿,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냐? 혹시 김 목사 너는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 준비하고 설교하기 위해서 남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다윗처럼 하겠습니다. 하나님, 설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을 정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하겠습니다. 사모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제 목양실에 오면 성경이 이렇게 많이 써요. 왜냐하면 설교자들은요, 성경을 한 권만 봐갖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번역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을 봐요. 원문 보죠. 영어 번역도 수십 가지입니다. 그거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 몇 가지 봐요. 우리말 번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말 번역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RSV라고 하는 개역 성경입니다. 요즘 새로 나온 게 개역 개정이에요. 근데 그 성경도 이만큼 써여 있어요. 개역 개정, 뭐 또 개역, 또 킹제임스, 뭐 NSB, NIV, 뭐 별거 성경 이만큼 써여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김 목사야. 그런 음성, 그런 마음에 하나님 이렇게 노크를 하시더라, 김 목사야. 그거 뭐 번역서 많으면 뭐라냐? 너무 자랑하는 거냐? 아닌데요. 성경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보는 건데요. 그래? 그러면 정말 이 말씀을 한번 사랑해봐. 네가 먼저 사랑해봐. 네가 먼저. 제대로 들은 것 같으죠? 네가 먼저 사랑해봐. 너는 정말 이 말씀을 다윗처럼 사랑하느냐? 그런 마음이 들어서 뒤통수를 맞고 지금 아주 부끄러운 얼굴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첫 번째 길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번 강조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사랑합시다.
말씀 사랑해갖고는 안 돼요. 지켜야 돼요. 말씀대로 지켜. 내게 어떤 경제적 손해가 와도 지키세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시오.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손해도 감수하고 나의 명예가 추락되는 것도 감수하는, 야, 멋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중에 가서 먼 훗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요 사실 하나님 때문에 손해본 거 많습니다. 제가 사실 하나님 때문에 손해본 거 많아요. 미팅 주일날 하는데 주일날 다 캔슬했어요. 만일 제가 주일날 미팅해가지고 비즈니스 했으면요, 저요 굉장한 부자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주일날은 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그날 안 했어요. 하나님 잘했죠? 이거 잘했다, 이거 잘했다. 하나님이 막 머리를 쓰다,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너 여기 와라, 여기 S석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지는 않겠지만 너 여기 스페셜석이다, 여기 앉아라,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며 말씀대로 산 것, 말씀을 아는 것 갖고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요한일서 바로 앞장으로 갑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로 갑니다. 누구든지, 거기입니다. 바로 앞장이에요. 20절, 21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가요, 말씀을 생명같이 사랑하는 것이고요,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두 번째는 형제사랑. 형제가 누구냐? 이웃입니다. 이웃. 어느 날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이것저것 다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들의 말에 막힐 게 없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대답했어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율법사가 왔어. 그랬어? 바리새인이 예수를 못 이겼다고? 그리고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잘난 척하고 이렇게 물어봐요. 율법사니까. 율법사는 율법을 너무너무 잘하는 율법 교사예요. Teacher of the Law예요. 율법 선생이라, 율법 선생.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율법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예수님께 막 와가지고 선생이야, 라삐야 막 이러면서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커요? 막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따진 거예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진짜 알아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알아보려는 게, 율법 중에, 율법이 이게 뭐 수백 가지인데, 아니, 율법 중에 어떤 게 다 커요? 이렇게 물어본 거는 예수님을 빠뜨리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까 신명기 6장 그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너의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수많은 913가지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기는 그 율법 가운데 그 율법을 딱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벌로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을 너의 마음을 다하고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아래로는 사람들을,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이거 쉽지 않습니다. 네.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오늘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 1서 4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는 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그거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는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는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건 거짓말이야.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거짓말이야. 보이는 바 형제를 아이고, 목사님 저요,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하는데 이 사람 그건 용서 못한 거예요. 기도하세요. 금식하세요. 그거는 우리의 실력이 없는 겁니다. 실력이 없는 거. 그거 똑같은 거예요. 제가 선생님 이 문제는 다 풀었는데 이 문제 못 풀겠어요. 그럼 불합격이지 뭐예요 그게. 그것 때문에 불합격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교회 보니까요, 그 목사님 참 멋있어요. 네, 너무 멋있어요. 이번에 광화문 집회할 때도 막 울면서 막 호소하신 그 김모 목사님. 근데 그분 교회에다가 뭐라고 쓴지 아세요? 그 교회는 월마다 이 배너가 바뀌어요. 그 큰 교회 옆에다가 매월 배너가 바뀝니다. 지난달 배너가 그때 그 현수막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보복은 용서다. 말이 맞죠? 우리가 최고로 보복하는 것은 용서하는 거다. 아멘. 잘 못 알아들어요. 영어로 할까요? 의미를 잘 몰라요. 예수님은 보복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원수 갚지 말라 그랬잖아요. 복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아주 탁월한 발상의 전환이에요. 이게 최고의 보복은 용서다. 아멘.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아직도 누군가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요한 사도한테 따지세요. 사도 요한한테 따지세요. 천국 가서 따지세요. 네. 보는 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아멘. 참 어렵다. 시작. 참 어렵다. 이게 신앙생활이 그래 어려운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여벌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몇 년 오니까 세례받고 몇 년 오니까 집사 되고 몇 년 오니까 장로 되고 그게 아니에요. 이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이렇게도 어려운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자신과 씨름해야 돼. 하나님, 저는 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저는 사랑을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방언 못해도 괜찮아요. 능력을 못해도 괜찮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런 거 다 못해도 괜찮아요. 사랑이 제일이다 그러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면 방언 못해도 괜찮습니다. 환상 그런 거 그런 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믿음, 소망, 사랑은 시작.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가 보니까 한 분 빼놓고는 다 했네요. 다 외웠어요. 한 분이 누군가요? 잘 모르겠어요. 한 분 빼놓고는 다 외웠어요.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정말 심각한 말씀을 했는데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와, 심각한 말씀.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참 똑똑한 사람이 많은 교회예요. 무슨 파 그래가지고 은사 받았다고 막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거 다 소용없는 거야. 그거 다 소용없는 거야. 아볼로 파면 뭐하고 바울 파면 뭐라고 개바 파면 뭐라고 그 파가 무슨 중요한 거야. 오늘날로 말하면 합동측이면 뭐라고 통합이면 뭐라고 간미교 뭐라고 고신증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 이런 말씀이었어요. 아이, 목사님, 내가 외국 갔다 오랜만에 왔는데 이렇게 악담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악담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보자, 써놓으세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데 차 위에 낙엽이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시 쓰기가 너무 좋습니다. 낙엽에 대한 시마저도요 수십 편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한 가지 이 제목이 딱 떠올랐어요. 저는 그냥 제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야 쓰세요. 뭐냐? 추풍낙엽. 많이 들어보셨죠? 추풍낙엽. 명예도 잠깐이고 물질도 잠깐이고 우리의 지식도 잠깐이라오.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우리 인생을 생각하시라고. 아직 쓰지 않았어요. 이렇게 쓰려고 지금 구도를 잡고 있는 거예요. 네, 세상에 물질로 아등바등하는 인생들이에요. 명예를 얻으려고 아등바등하는 인생들이에요. 높아지려고 아등바등하는 인생들이에요. 떨어지는 저 낙엽을 보고 당신의 인생을 생각하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